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저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의 집과 그 다음에 다윗의 집에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연유로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의 왕이었던 이스보셋 왕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동족 간의 전쟁을 계속 일으켰던 거죠. 그죠? 일으켰고, 심지어는 사울 왕의 첩과 통관, 그러니까 함께 잠자리를 한 것을 은밀하게 이렇게 숨긴 게 아니라 아예 드러내버린 거죠. 드러내게 해서 자신의 권세가 현재 지금 이스보셋 왕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드러낸 거죠. 그리고 아브넬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왕처럼 자신을 대신해서 다윗 왕에게 전령을 보내죠. 그죠? 전령을 보내서, 야,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결국 아브넬은 지금 이스보셋 왕을 꼼짝없이 만들어서 그 권력을 다 빼앗은 것처럼 결국은 다윗 왕도 꼼짝없이 만들어서 모든 권력을 빼앗아 자신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속임이 있었죠. 계략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다윗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런 제안에 오히려 되게 좋아하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이제 다윗의 집에 와서 이제 언약을 맺고 잔치를 함께 나눈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누가 등장하죠? 요압 장군이 등장해서 다윗 왕 모르게 이 아브넬을 이렇게 불러내서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원수를 살해함으로 갚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은 이 요압에게 살해당한 이 아브넬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주고 장례까지 치러주죠.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이 스루아의 아들들, 바로 요압과 그 요압의 무리들, 이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맡기게 되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사실 요압보다 누가 더 악한 자였습니까? 아브넬이 더 악한 자였어요. 예, 다윗 왕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자였죠. 그래서 요압보다 더 악을 행하고 다윗 왕이 더 제어할 수 없는 이 아브넬을 요압을 사용해서 악한 대로 갚으시고 다윗 왕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악한 대로 갚으시면서 어떤 악조차도 선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의 집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시대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를 또 보여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또 상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 왕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 1절로 가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네. 자, 지금 여러분,
아브넬에 의해서 정말 꼭두가시 같은 왕처럼 꼭두가시 왕처럼 살았던 이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손에 맥이 풀렸대요. 예. 여러분, 사울 왕의 집에서 권세를 잡은 아브넬이 죽었으면 이 이스보셋 왕은 좀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손에 맥이 풀렸대요. 예. 여러분, 이 손에 맥이 풀렸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거의 이제 그 자포자기했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자포자기한 상태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넬, 이 사울 왕의 집에서 권세를 잡은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을 좀 무시하면서 그 왕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명목상 왕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아브넬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는 아브넬이 죽으니까 그것조차도 이제는 받을 수 없고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은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아브넬, 바로 사람을 의지한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실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맥이 풀리잖아요. 이렇게 표현처럼. 예. 그냥 굉장히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죽은 아브넬 밑에 두 명의 지휘관이 있었는데, 자, 그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우리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자, 그 군주의관 아브넬 밑에 군주의관 두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 두 명이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왕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이 림몬의 아들들이니까 형제 사이. 둘이 형제 사이고, 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베냐민 족속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그죠? 베냐민 족속. 여러분, 사울 왕도 어느 족속입니까? 베냐민 족속이에요. 사울 왕도. 그러니까 바하나와 레갑은 이 사울 왕의 가문과 굉장히 친밀한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명의 지휘관, 같은 형제 지파이고 또 가까이 있었던 이 두 명의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은 이 이스봇 왕을 도와주었을까요? 자, 우리 그건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하고 우리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볼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더라. 때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지금 갑자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대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무비보셋은 공식적으로 사울 왕의 가문 중에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죠. 그죠? 족보를 봤을 때.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그 당시에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전한 곳으로 급히 도망하다가 이 무비보셋이 떨어진 거예요. 안고 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를 절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당했을 때 무비보셋 나이가 5살이었고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무비보셋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2살에서 이제 13살, 거의 이제 13살인 거죠. 7년 6개월이니까. 13살로 이제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하지만
다리를 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자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군 지휘관들은 현재의 왕인 이 이스보셋 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 그러니까 이 군 지휘관이, 그 지휘관이 뭐 합니까?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왕을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할 이 군 지휘관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의 배가 누구 배예요? 이스보셋 배예요. 이스보셋 배. 여러분, 지금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하겠죠. 여기 밀은 이 군량밀을 얘기합니다. 군 지휘관이 이제 군량밀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군량밀을 가지러 온 채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왕의 침실과 곡간, 곡식을 담아두는 창고는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량밀을 가지러 온 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이스보셋의 침실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입니까? 국가 비상상태죠. 그죠? 지금 왕이 지금 살해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상이 걸리고 왕의 배를 찌른 이런 자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고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지금 이스보셋 왕의 권위를 또 인정하고 이스보 왕의 안정을 보호해 주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레갑과 바하나는 다시 왕이 머무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예. 자, 지금 여러분, 군 지휘관이 이 레갑과 바하나가 지금 그 왕의 배를 찔러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침실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누워 있었다. 배가 찔려서 이제 어쨌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누워 있는 이스보셋 왕을 어떻게 합니까? 쳤어요. 죽였어요, 먼저. 쳐서 죽이고 이제는 목을 베어서 머리를 가지고 아라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 왕을 죽인 것과 더불어 그 목을 베어서 머리를 가지고 아라바 길로 간 이유가 뭘까요? 이 아라바 길은 헤브론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헤브론으로. 자, 우리 8절로 갈까요? 8절 시작!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지금 레갑과 바하나가 지금 헤브론까지 왔어요. 다윗 왕이 있는 헤브론까지 와서 지금 자신들이 죽이고 잘 나온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지금 다윗에게 드리죠. 그죠? 드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 왕의 원수를 우리가 갚았습니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한 값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즉 뭐냐면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의 그 공로를 다윗에게 인정을 받아서 상급을 받고자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윗 왕이 이들에게 상급을 줄까요? 자, 한번 우리 10절로 갈까요? 10절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게 해서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들고 와서 자신의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글락에 있을 때, 시글락에 블레셋 진영 시글락에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서 자신이 다윗의 원수였던 그 사울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한 아말렉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게도 이 아말렉 소년에게도 상급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으로 값을 치르게 했듯이 너희도 죽음으로 값을 치를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절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네. 자, 여기서 지금 뭐랍니까?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 죽인 것이겠느냐 할 때 여기서 악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레갑과 바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이스보셋 왕이에요. 그죠? 네. 문맥상 이스보셋 왕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 왕이 이스보셋 왕을 의인으로 부른 이유는 뭐죠? 왜 의인이라고 해요? 이스보셋 왕이 뭐 어떤 행동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다 족속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게 한 것처럼 이스보셋 왕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네,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왕이 레갑과 이 바하나를 죽이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자신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조건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선한 일인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내가 좋게 보이는 것을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죠? 자, 반면 군 지휘관이었던 이 레갑과 바하나는요, 사울 집에서 권세를 잡은 아브넬이 죽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면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무력한 이스보셋 왕의 군 지휘관에 있다는 것은 군 지휘관으로 있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막 불안한 정권에서 그 밑에서 뭐 국방부 장관을 하든 뭘 하든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권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서는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을 받을 수도 없고 되게 피곤하겠죠. 더구나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은 불구이기 때문에 이 왕정 나라의 그 절차대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뜨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의 딸 미갈을 다시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거죠. 계산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 편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동족이고 같은 형제 지파인 이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그 증거로 이스보셋 왕의 그 머리를 잘라서 지금 다윗 왕의 편에 서서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레갑과 바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다윗 편에 선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계산해서 다윗의 편에 선 겁니까? 네,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순교하거나 아니면 또 손해를 보고 또 희생을 했던 그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기독교, 이 예수교라는 종교를 택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있냐는 거죠. 왜 예수님의 편이 되고자 합니까? 물론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나의 영원한 그 죽음의 심판에서 살리신 그 예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레갑과 바하나와 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족 또 아니면 형제 지파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세상의 상급 또는 세상에서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 왕은 이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린 죄값을 갚게 하도록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12절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봇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여러분, 다윗 왕은 청년들에게 명령해서 이 레갑과 악인이었던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수족을 베어, 그러니까 손과 발을 찍어 잘라낸대요. 찍어 잘라내고 또 헤브론 목가에 매단대요. 이건 어디다 매달겠습니까? 어디다 매달 것 같아요? 헤브론 목가에 매다는데요. 어디다 매다는 거예요? 여기 매단다는 것은 어떤 기둥에다 매단다는 거죠. 네. 목가에는 어떤 성벽이 없잖아요. 그죠? 성벽이 있으면 성벽에 매달 텐데 이 목가에 뭘 세운 거예요? 기둥을 세워서 매단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레갑과 바하나의 이 죄값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고 그 죄가 만천하에 알려지도록 손발이 찍어 잘라내고 내어지고 나무에 매달려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오늘 이 레갑과 바하나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 같은 자들을 미워하고 속이고 또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주 신실하게 누구도 속이지 않고 정말 바르게 깨끗하게 지금까지 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살아왔습니까? 이런 레갑과 바하나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편에 서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나한테 뭘 선택할 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이런 것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살인 안 하지만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미움도 살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악인에 가까워요? 의인에 가까워요? 악인에 가깝다면, 아니, 악인에 가까운 게 아니라 악인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악인같이 반드시 뭘 치러야 됩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지금 여러분, 이 레갑과 바하나는 어떻게 죄값을 치렀습니까? 수족이 잘려나갔잖아요, 그죠? 나무에 매달렸잖아요.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수족을 잘려나가는 그 고통과 함께 나무에 매달려 부끄러움을 당하며 죽어야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손과 두 발이 목에 박혀서 이 진짜 잘려나가는 만큼의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 구원이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하나의 심판과 정죄함이 아니라 그 어떤 심판과 정죄,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심판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심판과 정죄, 이 죽음의 그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야, 너 그냥 죽지 마가 아니라 이건 공의로운 게 아니죠.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해서 손발이 못에 박히고 그 다음에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럼 우리 대신에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공의로운 겁니까? 공의롭지 못한 겁니까? 공의로운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다윗처럼 막 악인들을 찾아서 수족을 베어서 나무에 매달아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자든, 어떤 죄인이든, 어떤 악인이든 그들의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요, 그런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더욱 섬겨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율법으로 포장해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악인인데. 근데 여러분, 어떤 죄인이든 어떤 악인이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죠. 이 공의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어디서요? 재판장에서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읽고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를 당하시되 받들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미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이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무력하게 베드로는요, 좀 예수님이 뭘 할 줄 알았는데 정말 무력하게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욕을 당하셨어요, 진짜. 욕을 당하셨는데 주님께서 욕을 했습니까? 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데 지금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수로 갚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대요. 그 부탁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자, 보세요. 자, 24절로 갈게요. 베드로전서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뭘 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예. 그래서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죠. 공의를 이루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런 사람이 보이죠.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하신 예수님 편에 서는 게 맞습니까? 서지 않는 게 맞습니까? 서야 되는 거죠. 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 편에 서서 이제는 생명의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 온전히 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가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또 병중의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귀한 자녀들, 또 이 나라 위에 선교지 위에 주사랑교회 위에 어떤 악한 세상과 어떤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인 그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